자, 오늘 말씀을요, 강해 설교 시간이지만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44절 목사님 강의하면 되게 길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긴 거 싫어하니까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요. 결코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들을 대부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정말 희망이라고 비전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어떤 그런 끈 같은 게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갑자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날 정말 아실까? 내가 정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일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사람들은 판단력을, 분별력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도 다니지 않고요, 신앙생활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막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붙들고요, 묵묵히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자기는 어떤 악한 의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또 자신이 도왔던 그일라 사람은요, 주저없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배신을 하고, 또 자신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10황무지 사람들 역시도 주저없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분명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이 걸리니까 주저없이 배신하는, 아무리 자기 지파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배신을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엔게디 동굴 안에 사울 왕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 과정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어딛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윗은 갑자기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한 절 정보로 사무엘 선지자 죽었네 정도로 정보 습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요, 정말 그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요즘 말로 하면 멘토,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도 다윗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도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에게 가서 의논할 것도 도움을 받을 어떤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자체가 없는, 세상에 정말 혼자 완전히 외롭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다윗은 놓였기 때문에 바란 광야로 그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어쩌면 막 분노로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 정도는 그래도 좀 제 옆에 두시면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마저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까? 꼭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건드려만 다오 박살을 내줄게라는 아마 이런 마음요.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너무너무 막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이 분노를 풀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시비를 툭툭툭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잘 됐다. 맞아도 좋고 때려도 좋고 하면서 아마 그 시비를 받아줄 겁니다. 오늘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갈렙 지파 갈렙의 후손으로서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완고하고, 이 완고하고를 다르게 표현하면 답답한, 상황도 제대로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뭘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만 아주 가득 찬 그런 남자들, 그런 남자 같은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완고하고 또 행실이 악하며 아주 야비한 사람이요. 강자에게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살살 살피고, 그죠? 약자에게는 굉장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 나발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이제 염소가 1,000마리인 이 사람이 양털 깎는 그런 때가 있는, 1년에 한 번씩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당시 깎았는데, 그런데 이때가 바로 축제 기간입니다. 그 사람 입장, 그 집안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또 1년에 왜 수확을 거두고 막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듯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이 양털을 깎을 때가 1년에 한 번, 이게 이웃과 함께 막 잔치를 그렇게 벌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나발이 오늘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다라고, 양털을 깎는 이제 날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소년 자기 밑에 수하 10명을 이제 보냅니다. 단순히 가서 구걸하려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양 3,000마리, 염소 2,000마리를 키우는데 당시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하는 이런 족속, 약탈의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도 있었고 와서 막 약탈해 가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 나발의 종들이 목축을 하는데,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나중에 이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모아서 다윗은 그래도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발의 종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동안 약탈을 한 게 아니라 그들도 풍요롭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600명이 먹고 산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그런 선한 그런 행동을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양털을 깎는다, 잔치를 이제 벌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다윗은 이제 10명의 소년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좋은 날, 잔치날이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우리에게 조금의 어떤 도움을, 이제 좋은 날이니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상황도 알지 못하고 욕심은 득실득실하고 또 강한 자에게는 살살 길고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막 굉장히 강한 척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즘 종들 중에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종들이 많다. 다윗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비가일한테 종이 이야기할 때 모욕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발 입장에서는요, 이게 악한 자가 돼서 다윗을 그냥 모욕한 거예요. 단순히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량을 죽이는커녕 쪽박까지 깬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이 나발은요,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에게 완전히 모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나발이 바로 딱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어쩌면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나발이요, 오히려 막 기름을 붓는 식의 그런 모욕을 가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넌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 같았으면 다윗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썼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발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했어?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계획을 하면 쌍을 다 죽이리라. 내가 의를 베풀었는데 이미 그 일난한 황무지에서도 보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배신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던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나발의 그 가정 역시도, 나발의 종들 역시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모욕을 가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자 다윗은 정말 분노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을 텐데 다윗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싸그리 죽여버리리라.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 중에 200명은 그 숙소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나발 집안의 남자라고 하는 신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리라. 분노가 완전히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는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참요, 가슴 마음판에 새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 번씩 막 분노할 때 어떤 결정을 하면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제대로 된 결정보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평소 같았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 자기를 계속 배신은 당해왔지, 이래서 분노가 정말 가득 차 있는데 그 꼭지점에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인 것 같은 걸 하니까 다윗은 막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을 합니다. 싸그리 나발 집안 저거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왜? 그렇게 선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 이런 모욕이야? 그렇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윗이 평소 같았으면 장차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아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향후 어떤 그런 진행될 일,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만큼은 감정이 먼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분노로요 지금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목적은 와서 뭐 다시 한번 뭐 조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집안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발이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나발 주인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나발 주인은 알아듣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먼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물을, 곡식 종류를 갖다가 싸서 먼저 앞서 보내고 뒤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분노를요 삭혀주는데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정말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당신이 종들을, 소년들을 보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보냈을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었지만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나발의 저희 남편과 또 저희 남편의 그런 모든 그런 집안을 다 몰살시키면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셨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용서해 달라고, 어리석은 제 남편 나발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 분노가 삭혀지는 거예요. 참, 만약에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비가일의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다윗이 상처를 입어서 막 분노에 붙들려서 막
달려나갈 때 아비가일이요 참 지혜롭게 단순히 자신의 남편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보면 아비가일을요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일개 어리석은 남자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요 이제 장차 다윗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아내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발은 나중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다윗이 달려오고 있을 때 그때 그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깼을 때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열한 자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마비가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너무 놀래서요. 아마 사지가 마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이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지혜로운 아내 말만 들었어도 오히려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을 누렸을 텐데 참 어리석게요. 어리석게 자기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저는 나중에 우리 남자들 이미 기성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장차 우리가 결혼을 배우자를 맞이할 사람도 여자 만날 거죠. 뭐 배우자라고 하니까 또 뭐 남자가 남자 만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동성애는 개보다도 못한 거라고 했죠. 개도 앞으로 있잖아요. 최고 여기만 이 사람 같은 거 이길 거예요. 개는 암놈 순놈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다 더 못한 게 인간이니까 이 인간 같은 놈. 이게 최고 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소도 암수를 구분하고 말도 암수를 구분하고 개도 암수를 구분하는데 사람은 암수를 구분 안 하고 법으로 막 지켜주려고 하고 막 법으로 제정하고 하니까 제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제일 악한 것이 제일 하여튼 제대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건 인간이에요. 인간. 자, 저는요 나발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복인 줄. 저는 우리 남자들 중에서 이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의 그 지혜로운 아내가 자기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그 아내가 어쨌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른 남자. 저는 절대 이혼을 안 합니다. 여지까지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이혼합니다. 왜 하냐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싫어요. 안 가겠지만 이제는 뭐 65이니까 그래도 모르지 그죠? 그런데 난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신앙관리 잘해서 하나님과의 멋진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 떠나가면요 여러분들은 각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남겨진 내 아내와 내 자식,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소명하셨는데 중간에 그 소명을 안 받고 했을 때 내가 차 사고가 났었다고요. 차 사고가 나면서 그때 후회됐던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는데 목회의 길을 안 간 거. 또 하나는 내 딸들이 다른 남자 손에 붙들려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최 집사님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서희 나중에 손잡고 결혼식장에 꼭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나중에 집사님은 천국인지 지옥인지 가고 나중에 서희는 어느 누군가 다른 집사님도 모르는 남자가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간다면 그거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들 섬기셔서 차집사님, 지집사님 잘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그죠? 나중에 유나, 아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꼭 지집사가 손잡고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차집사도 예린이 손잡고 꼭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조차 못 누린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나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알았다고요. 나발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붙들려서 그 악함 때문에요. 그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뭐 다윗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열을 위해 그냥 죽어버리니까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리잖아요. 참 이거 나발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어서 지옥 간 것도 뭐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리는 없잖아요. 지옥 간 것도 참 그거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아내와 또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다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또 지혜로운 배우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결혼 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비극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키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세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하나님을 일개 그냥 뜨내기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예우하고 대우하며 그래 네가 나를 예우하고 대우하는구나, 네가 네 신앙을 증명하는구나라고 하는 항상 인정함을 받으시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분복들이 있어요. 작은 복이지만 그건 정말 나중에 그게 모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복인데 그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잘 누리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움도 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